계단 때문에 더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소아마비 친구 영철이 큰맘 먹고 찾아간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았으니 다른 교회에 가보라고 권유하며 서둘러 집어주는 몇 푼의 돈을 얼떨결에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집에 돌아간 시각장애인 준이는 어디 있을까? 손떨림이 심하다는 이유로 성찬식에 참여를 거부당한 내성마비 보람이는 또 어디 있을까? 말 한마디 못하는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 정민이의 손을 잡고 교회 문을 나가고서 더는 보이지 않는 정민의 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국 교회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교회 내 장애인들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특수사역을 하는 교회에 몰려 있다는 사실도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닫힌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장벽을 쌓아 올린 교회의 현실을 짚다. 장애신학입니다. 장애신학은 장애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조희장애 선교센터를 설립한 김홍덕 목사의 책입니다. 학술적 저술이지만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늦둥이 딸 조이와 함께 살아온 저자의 인생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들인가?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종말론적으로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의 물음을 비롯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태도인지, 장애인을 염두에 둘 때 교회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지 등 교회가 가야 할 방향도 살피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인을 찍고 개인의 믿음 문제로 책임을 돌리면서 고통을 가중하는 교회의 현실을 꼬집습니다.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들조차도 시혜적 관점에서 복지 차원으로만 장애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사역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을 사역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편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장애인이 있는 불편한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이 없는 불편하지 않은 예배를 할 것이냐, 과연 어떤 게 예배다운 예배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 있는 불편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있는 등록장애인 수가 5%인데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 숫자는 한 10% 이상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교회에 100명의 교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장애인 교인이 10명 정도 있어야 정상이란 건데, 근데 보면 이제 장애인이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 전동일체를 타고 다니시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 거절을 했어요. 장애인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시설이 좀 잘 구축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가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존 교회들이 그렇게 안 받아주니까 안식교로 적을 옮기게 됐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설교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어. 그랬는데 목사님의 아내분이 휠체어를 끌고 아들을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청빙을 그냥 거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목사에게 안수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를 치유한다는 명목에서 눈을 계속 찔러대가지고 그런 분들이 기도해주면서 그가 낫지 않으면 이거는 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 부서가 따로 교회에서 만들어졌을 때 일반 예배를 원해서 일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지체장애인을 장애인 부서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각 내용들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엄청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서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선 끊는 이런 일이 앞장서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사이로부터 버림을 받은 세리, 가늠한 여자, 문둥병자 등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이 금지되었던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친히 내어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신학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길을 막고 있다. 이제 접근을 막는 모든 방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같이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미리 뭔가 불편한 상황 이런 거를 상정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배제하는 태도인 거고, 헨리 라우에 같은 경우 아담이라고 완전히 모든 걸 도와줘야 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아담이라는 책을 보면 점차 인식이 변화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들을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마냥 객체로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투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장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인권운동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사실 인권운동 그런 것들이 결국엔 주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들의 어떤 총체적인 인식 같은 걸 바꾸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인권운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운동 같은 걸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 부서라든지 장애인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굉장히 시혜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그들을 그냥 도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인권운동 같은 경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병자와 장애인을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은 장애인들에게 쓰였던 사회적인 낙인을 벗기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당시 문화에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선언을 하심으로 그런 굴레를 벗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의 이런 굴레와 낙인을 벗겨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